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9장은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오실 예수에 대한 가장 강렬한 예언을 담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스가랴 9장은 그 입체적인 모든 그림을 잘 담아내고 있죠. 해서 본문은 11절, 12절 두 절에 불과하지만 우리 1절서부터 8절까지를 먼저 한 토막으로 보고 그냥 슬쩍 스케치하는 정도로 개요를 보고 본문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절을 좀 볼까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이 하드락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딱 1회로 등장하는 지역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경의 이방 땅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를 놓고 보면 레바논 땅에 위치해 있어요. 하드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명을 볼까요? 다메섹에 머물리니, 다메섹도 이방 땅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그 머리 정도 됩니다. 머물리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며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질 것이다. 뭐가 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그 말씀이 그 땅에 머물므로. 2절을 볼까요?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 전부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난 이방 지역입니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알듯 모를 듯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매우 미련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나름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과 자고한 상태에서 뭔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뭘 건축하죠?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은을 티끌처럼 많이 쌓아놓고 또 금을 거리에 그냥 흙더미 쌓듯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니까 요새처럼 견고한 물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가치관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사실 이런 그림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 없는 인생에 사는 삶의 원리를 보면 좀 만몬의 위력, 은금의 위력으로 살죠. 또 하나는 뭐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내 노후가, 내 삶이 견고해지고 안전할까? 전부 여기에 몰입되어 있거나 몰두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 물론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우상, 그게 마치 자기의 일생을 남은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시대의 이방인의 삶의 스타일만이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나름 머리를 짜고 지혜롭게 방법을 만들어내고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혜로움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반전이 벌어집니다. 반전. 4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네, 아주 강력한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요새를 만들고 은금을 티끌처럼 진흙처럼 쌓아 올리고 나는 부자라, 이렇게 내 남은 생애는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정복하셔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바다에 쳐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악하고 더러운 곳에 출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는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런 히브리서에 보면 불에 삼킨다는 말은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눈앞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5절을 한번 들어갑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전부 이방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자기들이 소망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이게 전부 블레셋 지역의 지명이죠. 임금이 끊어진다는 말은 그 나라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자, 여러분, 이 북쪽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그들을 소멸하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쭉 지중해 해변을 끼고 내려와서 블레셋 지역에는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 지역을 특정 지어서 블레셋 지역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블레셋 지역은 당시 뭘로 대변되는 영역인가 하면 우상 숭배에 가장 활발하게 꽃피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소멸시키고 끊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서.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7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뭐예요? 남아서. 아주 중요한 구약 전체의 남은 자 사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 흐름이 하나 있는데,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소 사람 같이 되리라. 자, 이제 첫 번째 덩어리 이제 종합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방 땅에도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고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기를 그들은 나름 요새를 만들고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온 인류가 바벨을 쌓을 때의 모습처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높은 망대를 건축하죠. 그게 혼잡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벨탑의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는 그래서 성을 쌓고 특별히 오늘 요새를 쌓아요. 가장 안전한 곳이 뭘까? 그리고 계속 모읍니다. 은금을 모으고 불을 축적해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기에 몰입하거나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양태가 좀 다를 뿐이지,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가 모든 것들을 단박에 쓸어가듯이 싹 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중요한 본문이 7절이에요. 그 가운데에도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도 남아서 그랬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라나 부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에도 돌아올 백성이 있다. 남겨질 백성이 있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이겠죠. 저희가 중동 선교를 쭉 소수의 청년들과 성도들과 다녔었습니다. 그 지역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레바논이 참 위험합니다. 거기 다니게 된 이유가 시리아 산맥을 타고 넘어온 난민들이 레바논 그 산자락 밑에 촌을 이루고 거기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참하고 열악하죠. 커다란 텐트 안에 그냥 20명씩 이 가족 저 가족 섞여가지고 막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머물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가운데 예배 중간에 세례를 베풀려고 세례 신청자가 있어서, 근데 그런 나라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입니다. 사진 자료가 있지만 공개를 못해요. 어린 10대 후반의 소녀 둘이 세례를 받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희도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본인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튜브를 준비해서 물을 담고 이제 첫째 소녀를 물에 뉘었어요. 그것도 침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소녀가 팍 떨더니 잠깐만 좀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괜찮다고. 그래서 물 밖으로 내서 안정을 시키고 마음을 정돈한 다음에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용기를 내서 자기 세례 받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소녀도 참 대단하지만 이 두 번째 소녀도 굉장한 거예요. 가족에게 이것이 알려지거나 그 지역사회에 이것이 알려지면 얘네들은 어떤 일을 겪을지 미래가 불확실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위경 속에서도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확고한 확신과 은혜로 세례를 결국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땅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밟아야 될 선교적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7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시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땅에 아직도 주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여겨지는 무리들 가운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교정 사역을 하는 제 젊은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참 믿겨지지 않는 간증들이 많아요.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용서할 수 없는 악을 행하고 그 안에 들어가 거의 이제 종신형을 살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돌아와서 눈빛도 달라지고 피부빛도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아주 천사가 돼서 자기 죗값을 기꺼이 달게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모범수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오히려 은혜를 받는데요.
애어른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단들 가운데에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믿습니까?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따스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잃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잘못된 길에 서 있든 가리지 말고 그들도 누구의 형상대로 망가지고 병들고 이지러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다. 때문에 더더욱 그들도 무엇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선교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태도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고, 뭐 유다의 무슨 그 정치 지도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여러 부족 중에 한 지도자도 될 수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여부스 같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점령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과거에는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돌아오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나고 형제로서 만나고 자매로서 만나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사야가 꿈꾸었던 역사입니다. 자, 이제 9절로 건너가서, 이 9절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시온에 따라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이 왕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을 네 가지로 묘사했어요. 네 가지 설명을 꼼꼼히 들어야 우리 성탄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첫째, 그는 무엇이며 공의로우시며 그랬어요. 공의롭다는 말은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왜 다윗의 집안인가 하면 다윗의 혈통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그 다윗의 집안의 피는 뭐 청정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가지는 싹이라는 뜻인데 이건 아직도 미미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오셔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여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우리식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말할 때에는 아무리 정의를, 공의를, 의로움을 떠들어도 자기 견해고 자기 편견이고 자기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는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를 먼저 사랑으로 드린 그 사랑에 그분의 정의가 있고 그분의 공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공의만이 가장 옳은 합당한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첫 번째 왕의 그림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두 번째는요, 구원을 베풀다. 그런데 히브리어 주해를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서 구원을 베풀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능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원문은 야샤라는 말을 썼는데 니필형으로 돼 있어요. 니필형이라는 말은 수동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번역이 돼야 되냐면, 그는 구원을 받으시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좀 한 바퀴 돌려서 의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뜻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말은 그는 구원을 베풀며가 아니라 구원을 뭐하며? 받으시며라는 말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웬만한 영어 성경도 대조를 해보니까 전부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럼 왜 야샤라는 말이 수동태인가? 왜 수동태로 썼을까? 그는 구원을 받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오실 구원자가 구원을 받으세요? 여기 놀라운 가슴 뭉클한 눈물 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을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을 잘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기를 능히 어디에서 구원하실? 죽음에서 구원하실.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낮아지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거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필요한 게 많으셨나 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의 존재와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눈물이 날 만큼, 통곡이 터뜨려질 만큼 아팠고 괴로웠고 허기졌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픔도 가지셨고, 누구와 똑같이 되신 겁니까?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겁니다. 왜? 그래야 구원의 대상자인 우리의 아픔을 제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책상에 앉아서 고통, 아픈 것 이렇게 무슨 공부하듯이 고통을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직접 아프시고 직접 힘드시고 직접 슬프시고 하셔서 누구를 가장 잘 이해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못남과 약함과 슬픔과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머리로 이해하신 분이 아니고 직접 이 땅에 낮아지셔서 우리의 눈물 속에 들어오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 들어오셔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먼저 체휼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죄는 없으시나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교회가 또 성도의 삶이 이 부분을 놓치면 잘못된 기독교를 대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야샤라는 말은 구원을 베푸시고가 아니라 수동형으로
구원을 받으시며, 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약함과 슬픔과 눈물과 통곡을 터뜨려 가면서 아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세 번째, 이 왕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하여서. 자, 앞을 보세요. 그 겸손에 대한 참 많은 오해가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 동양의 미덕 개념으로 겸손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유, 전 못해. 아유, 뭐 제가 했나요? 다 주님이 하셨죠. 뭐 그것도 겸손인데, 여기서 겸손은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좀 아주 불편한 예를 하나 들게요. 청년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요즘 청년들은 이 조어, 말을 만드는데 아주 센스가 거의 천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얼굴 참 겸손하게 생겼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저도 겸손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아주 부담없게 생겼다 그 뜻 아니에요. 예? 아주 뭐 또 이런 표현도 너 굉장히 얼굴이 자유롭게 생겼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양지덕의 겸손보다는 참 처절하고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볼품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겸손이 또 성격이 다르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여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비천하고 낮아진 상태.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또 네 번째로 소개되는데,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대요. 이걸 이렇게 이어붙이면 안 돼요. 그럼 뭐 나귀가 무슨 겸손한 짐승의 상징이라는 뜻이 됩니까? 나귀를 몰라서 그렇지 그 성질이 얼마나 못됐는지 아십니까? 막 성질도 잘 내고. 근데 그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 그러니까 차도 돈이 있어도 겸손하게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마티즈 같은 거, 이런 우리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개념의 연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겸손하여서라에서 끊고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왕이 오시는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본의를 놓쳐서는 자꾸 도덕으로 빠지고 윤리로 빠집니다. 해석이.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왕으로 오시면 우리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위용차고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쫙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깃발을 펄럭이면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왕의 모습이에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왕이 오시는데 저기서 쫄랑쫄랑쫄랑한 새끼를 타고 와요. 그러면 이 무슨 뜻이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 뜻이에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제자들마저도 착시 현상을 일으켰죠. 그건 해석에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리에 봉인이 됐는데 이걸 뗄 자가 없어요. 이 봉인을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목 놓아 울어요. 그거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한 장로가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다 지파를 향한 예언이었죠. 사자는 어떤 짐승이에요? 용맹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너는 사자로다, 사자의 새끼처럼 물어뜯고 찢고 아주 맹렬한 공격성을 가진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려냅니다. 그게 사자예요. 지상의 동물 중에 왕 중의 왕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는 들은 소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느니라. 이건 요한이 울다가 한 장로의 음성 앞에 들은 소리예요. 근데 그 다음에 광경을 하나 보여주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왜? 들은 그림은 유다 사자의 승리의 그림을 들었는데 본 장면은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광경을 봅니다. 그 어린 양은 정확히 오셔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자와 같은 최종적인 승리는 골리앗 군대처럼, 사울의 군대처럼 크기와 규모와 숫자와 세력으로 싸우는 질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밖에는 사자의 승리가 오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교회는 이 지점을 놓쳐서도 안 되고 불행히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세상과 맞서서 규모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고 세력으로 싸우고자 같이 으르렁거린다면 그건 우리의 싸움의 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사자의 정복은, 사자의 승리는 어린 양의 죽임의 방식으로 밖에는 오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왕에 대한 네 가지 묘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허름한 나사렛 출신의 청년을 누가 왕으로 기대했거나 이해했겠습니까? 근데 참 신비스러운 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알려집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중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약한 자들을 통해서, 볼품없는 역사를 통해서, 일부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화려한 무리들 가운데 배우자를 찾지 마세요. 거기에 뭐 선한 것도 있겠지만 그닥 하나님은 언제나 그저 내 주변에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그 형제들 속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허름한 청년 속에 보석들을, 웃는 거 보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세요. 제가 저랬나?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 돌멩이 같았던 청년을 쏙 높여내시고 드러내시고 붙잡아 사용하시는 걸 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발걸음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항상 낮은 자, 약한 자, 볼품없는 삶의 현장에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손이 있고 주님의 호흡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탄은 그런 성탄에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누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목했겠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좌면우고하는 사고방식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시어 우리의 무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야 발견되는 은혜요,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실 것인가? 이제 11절로 결론.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풀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 물 없는 구덩이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구덩이를 이제 물 식수용의 출처로 많이들 파는데 물이 없을 때는 이걸 감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여기에서 그냥 집어넣었다가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려고 요셉을 여기에 집어던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레미야도 이런 경험을 기록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서 구덩이는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갇힌 자, 묶인 자, 속박된 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 상태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존재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줄 것이고 풀어질 것이고 이번 24년도 맞이하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번 성탄은 먼저 여러분들의 일상과 시대와 교회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누림을 얻고 빛 가운데로 일어서는 복된 소망의 웅덩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던져진 것과 같은 시대, 백성들이 가득한 이 땅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진정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따라 언약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건져 주심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오는 성탄은 그렇게 낮고 천한 가두어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제위에 앉았던 백성들이 화관을 씌우는 은총을 입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성탄이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